안녕하십니까. 네, 주보를 좀 보실까요? 주보 맨 뒤에 안장에 보시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장에. 맨 끝에요. 말씀 노트 찾으셨습니까? 예. 언제부터인가 이 주보 안장에 안쪽에 이 말씀 노트가 이제 준비되고 여기에 메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 노트가 있으신 분은 개인 그냥 공책에다가 개인 노트에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죠. 저 자신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나가면은 한쪽 귀로 다 새나가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이 말씀 중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그리고 내 삶에 꼭 적용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시간에 졸립지도 않고 집중하게 되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구나.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하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창 형제를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그분 우리 주님을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들은 말씀을 이렇게 메모했어요. 주제는 뭐였죠? 뭐 그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죠. 네, 메신저가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적으면 되고 혹 그렇지 않으면 각자 제목을 달면 돼요. 주제. 저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이 주보 표지에 나갈 말씀입니다. 춘천교회 지체들이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목표들은 말씀입니다. 그걸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유 메모는 쭉 그냥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걸 너무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중요한 포인트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되는 부분, 특히 내 마음에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는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짧게 간결하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5번입니다. 4번. 그 들은 메시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기.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쓰기. 말씀 전하시면서 주의 일에 어떻게 힘쓰느냐? 특히 격려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기, 격려하기, 섬기기. 이렇게 두 가지로 제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용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의 기쁨을 아시는 주님. 나도 그 사랑의 기쁨을 행함으로 알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 저의 어떤 의의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을 제가 아무도 몰래 하나님만 아시게
이렇게 실천을 해봤어요. 적용을 하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꼭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들으실 때 이 주보에 아니면 개인 노트에 자유롭게 그냥 이 형식 아니라도 좋아요. 꼭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찾아내시고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한 가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창세기 성경 17장 가보시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4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늘 본문입니다. 딱 벌써 본문 나왔죠?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제목을 드립니다. 주 앞에서 행하여 너는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자유 메모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내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메시지예요. 연말에 제가 엄청난 생애 최고 절정의 최고의 이런 몸살을 앓으면서 고통하면서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이제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 말씀 한 말씀에게 주목했고 묵상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 타밈은 완전한, 온전한, 흠 없는, 완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밈, 완전한, 온전한, 흠 없는, 완벽한. 그러면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을 받으실까요? 완전한 사람을 받으실까요? 흠이 있는 사람을 받습니다.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완전한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답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옆에 앉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앉으려면은 예수님을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흠이 있는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성 있는 자를 불러서 완전하게 하셔서 예. 참, 다 꿰고 계십니다, 벌써, 그냥.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 그러면은,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그죠? 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이 흠이 많은 인생을 받아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흠이 많은 인생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옆에 앉으려면은 완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분의 옆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흠이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 부분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앞에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내 인생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고 흠이 없다고 하시고 그 나라로 받아주시고 제사장의 신분을 주셔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회장된 이 주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흠이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찾아 회개시켜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자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벽한 자로서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고 하면 죄인들은 그냥 주저주저 하잖아요. 뭐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싫은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하라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예? 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아브라함 99살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누굴 주시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16장 그 바로 앞에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최악의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올 때 몇 살이었죠? 75세였죠. 그때 이제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너의 후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겠다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어. 10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씩이나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깜깜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로 일로 인하여 얼마나 이 평안하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칩니까? 약속으로, 이 육신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오늘날까지도 이 아랍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상처를 그와 그의 민족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정말 10년을 기다렸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가 행동할 때다.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나선다면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십시오.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완전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십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해에 저는 실로 엄청난 그런 제자들을 만나갖고서 정말 고통을 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연말에 그 전문 상담가를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한 명씩 1대1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문 상담가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선생님은 참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보육원에 있는 한 아이가 이제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복음 교제를 하고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냥 확 변화되는 어떤 삶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쌤, 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아쌤처럼 살고 싶은데, 아쌤과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전문 상담과 1대1 상담을 할 때에 뭐 그런저런 얘기를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참 복이 있으십니다. 예? 아들을 평생 잊지 못한 아들을 얻으셨으면 이러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들을 더 얻으라고. 예?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예? 그런 아들들 말고 영적으로 낳은 예? 영적으로 낳는 복음으로 낳는 이 아들을 더 주시려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예. 비록 저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없어도 한 영혼, 단 한 영혼의 아버지, 영적인 아빠만 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로 이렇게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악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심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9세가 되었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희망이 절벽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소멸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보챌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기다렸습니까? 그러면 한 해 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야, 너 나한테 하는 짓을 보니 내가 너한테 선물을 괜히 사줬다. 예? 또 부르심. 예? 야, 내가 널 갖다가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갖고서 말이야, 너한테 이렇게 임무를 맡겼는데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를 괜히 스카우트했다. 괜히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나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 또한 최악의 실수를 수없이 잘못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 어떤 사랑입니까?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책갈 펴놓으시고 또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속죄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2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골로새 1장 28절에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그것은 뭡니까? 각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분과 상태의 비밀로 이렇게 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나 우리는 상태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포기하고 나는 죄만한 인생이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죄와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완전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그 목표가 바로 뭐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 아닐걸요?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코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신약에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함입니다. 그 누가 이 완전함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그런 죄인이 흠없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 철학에도 완전하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가능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결코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고 흠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와 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먹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애찬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말합니다. 닭들하고 개는 지금 배고파서 지금 눈이 빠지게 지금 먹을 걸 모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입으로만 들어가네. 당신 입이 더 급하네. 듣는 순간 전에는 제가 좀 마음에서 안 좋았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거룩함으로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나가서 모이 주고 개밥 주고 개똥 치우고 들어와서 식은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기쁜 거예요. 예. 부끄럽고 또 기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당신은 오늘 고마워요. 나에게 깨우침을 줘서 고마워요. 맞아, 당신은 이기적이야. 근데 전에 같으면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아내가 고마웠어요. 저를 그대로 비춰줬어요. 저의 모습. 예, 이기적인 저의 모습. 제 딴에는 이타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내, 가장 제 옆에 있는 저의 심판자인 아내는 예? 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점수를 정확하게 매기고 있는. 몇 점을 줄까요? 99점? 죄송하지만 빵점이에요. 빵점. 아,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다니 참 이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죄 많은 인생이, 흠이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흠이 많은 인간이, 정말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저와 같이 빵점 인간도 이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은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그래서 흠없는 것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3장 1절, 4장 28절, 5장 15절 등의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주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모두 다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가 타밈,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그 완전한 것과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할 때 그 흠없는과 똑같이 타밈, 원어로 타밈. 타밈은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흠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모든 흠없는 제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의 실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입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의 모든 흠과 점과 허물과 비난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의 왕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날 2000년 뒤에 오늘날 나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답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이 흠이 많은 인생 나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만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일까요? 우리도 뭐 칼질하다가 손을 베고서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그 피를 보고서 자기 손가락에 닿은 피를 보고서 보혈이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일까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오늘날 우리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일까요? 답해 보십시오.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흠이 없었죠? 그럼 그 아담이 피를 흘렸다면 그 피는 보배로운 피일까요? 아니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답을 찾아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일까요? 인간을 구하는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보배로운 피입니까?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세 분이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십시오. 정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알고 있었지만은 괜히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 하면 그냥 귀에 딱지가 되게 익었어요. 근데 이 피가 하나님의 피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 뭐라?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왠지 저는 지금까지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만 그냥 막 읽었었는데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네 생각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같은 얘기인데. 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의 피예요. 이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창조주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 궁유에 누이시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저주에, 그 잔인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거예요. 창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저는 찬송, 예배 시간에 찬송 택해서 부를 때, 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근데 저는 고백했어요. 주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맞지만 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내려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눈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아가서 5장 2절에는 찾아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아가서 6장 9절에서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윗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완전한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대상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네? 성길 형제, 연희자매가 흠투성이로 보여? 완벽하게 보여? 맞지? 맞아요.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희자매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연희자매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에는 어떤 콩깍지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겸손의 왕이라는 찬송 아시죠? 예? 거기에 한 가사가 참 울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눈먼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시각에서는 주님이 눈이 멀으신 거야.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살리시고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하시니까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러시니까 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눈이 멀으셨네요. 제가 아내에게 여보 예뻐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보여요. 여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은 당신 눈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됐냐요, 자꾸.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구만. 어쨌든, 우리가 완벽한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세 번째, 우리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였어요? 엎드렸죠. 자기를 낮춘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게 정말 큰 실수를 한 사람인데 저보고 완벽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 당시에 어른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 내 수를 셀 때도 그 카운트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어린아이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이 어린아이를 모든 사람의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대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돌이켜야 된대. 이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완전함을 자격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길래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까요?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어린아이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딱 한 가지로 4절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와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떠나서는, 이 어른들의 돌봄을 떠나서는 결코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결코 어떤 미래도 없고, 생명도 건강도 지킬 수 없고, 내 미래의 꿈도 키울 수 없고, 굶어 죽기 딱 맞고, 거지같이 살 거다.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부모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 딸 버리지 마세요. 예. 이거 방송, TV 방송이 전에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혼자서도 잘하면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혼자 걸어가는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한순간도 주님 저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저의 생명도, 건강도, 저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저는 결코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한순간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댔던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 특성. 그게 완전함에 이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십니다.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분의 뜻을, 그분의 꿈을, 그분의 비전을, 그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심령으로 나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번째 완전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 마음을 지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럽혀진 마음을 우리가 자백할 때에 깨끗하게 씻어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가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어떻게 해라? 여겨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A4에다가 복사를 뭐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또 저희 고백으로도 하고 이 말씀도 본문도 하고 해갖고서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뭐 식사 카페도 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면은 100% 나는 빵점 인생,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은 그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됩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은 됩니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도 됩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은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태적으로 완전한 자가 돼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말이에요. 이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그렇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자로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100% 주님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주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사셨던 그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은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보면은 그 흠없는 번제물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연락이 되는데 누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어요? 누가요? 원문에서는 그 번제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가 그 흠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에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단독으로 들어갔다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가운데.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그저 심판하셔도 우리가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는데 그 거룩하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이제도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삼위일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신 이 놀라운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능력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케 됐을지라도 우리는 상태적으로 날마다 참으로 불완전하며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이 존귀와 위엄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